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흰 바탕에 위아래로 파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고 그 가운데 큰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물론 이 국기는 1948년에 제정되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스라엘 후손들이 3000년 전 조상을 기념하여 국기에 새겨 넣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 같은 존재라는 의미일 겁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인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선물한 위대한 왕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다윗이 소년 목동일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고대 근동에서 회자되며 이미 위대한 영웅이 탄생했다고 소문이 자자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를 사위로 삼은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세력으로 간주하고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오랜 세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죠. 심지어 적국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바보짓도 하고 미친 짓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적도 있었죠.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죽자 그의 집안은 몰락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의 집안은 부상하게 되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몰락한 이 왕조의 후예들은 호시탐탐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가장 약했던 신라가 당나라랑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이후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견훤에 의해 후백제가, 궁예에 의해 후고구려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에서도 몰락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요. 다른 아들들과 함께 왜 전장에 출전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전쟁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왕위를 이을 왕자 하나를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가 40살이었다고 하니 그런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린 것은 아니고 다윗의 소속 이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보셋을 도와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브넬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전, 즉 다윗의 유다와 이스보셋의 11지파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내전에서 전세가 불리하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이 군 지휘관 2명이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 역시 전세가 불리하자 다윗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공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죽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참 인생이란 게 예나 지금이나 허무합니다. 그렇게 전장에서 함께했던 전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리를 위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신자 아브넬도 이스보셋의 두 장군도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내전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야 원래부터 다윗이 속한 지파였으니 원래 다윗 편이었죠. 그렇다면 나머지 11지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머지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왔다는 말은 아니고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참으로 웃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전세가 뒤바뀌니까 아무도 일은 아무가 없습니다. 전임 왕이었던 사울이 다스릴 때도 우리를 지켜준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 왕 당신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사람도 당신을 가리켜 한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사람도 바로 다윗 왕 임금님 당신입니다 하고 다윗을 한껏 지켜 세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회주의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속한 지파와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의 심정을 들여다보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이 안위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기만 살자고 가족도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중 3년 반을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이전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살던 시족을 중심으로 한 부족이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부수 족속이 살던 위치였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안이 속한 유다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그 도읍지를 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조선 왕조 500년의 수도였고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풍수 지리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외세의 침입을 막고 전 국토를 다스리기 적합한 위치여야 하는데 서울은 이 점에서 적합한 위치였던 것이죠. 다윗도 통치의 중심이 될 왕도를 찾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속하지 아니한 곳이 정치적으로 두 세력 간의 다툼이 적게 작용했겠죠. 그래서 고른 곳이 바로 그 경계 지역인 여부수 사람의 성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여부수 성읍을 점령할 때 그 성읍 사람들을 몰살하거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에 보면 다윗 정복 이후에도 여부수 사람이 계속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곳의 땅을 살 때도 죗값을 주고 구입했으니까 말이죠.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의 근거지 이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다윗성이 이후에 예루살렘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지역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갈대아 우르를 떠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채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온 인류를 위해 6월절에 산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그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산 제물로 원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니 참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에 순양을 주시며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이제 그 거룩한 자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이 시온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시온산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곳곳마다 그곳은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맨 마지막 끝절인 150편 6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숨 쉬는 사람마다 호흡 있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인생이야말로 창조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보다는 개역 개정판이 더 와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일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 개개인마다 찬양하고 창조주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피조물이 함께 모여 창조주를 찬양하는 멜로디와 하모니는 실로 우주적인 찬양이요 예배일 겁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예배당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행위 예술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천국 경험을 하고 왔다고 하면 교회 기도원마다 다니면서 천국 간증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뜸합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간증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다녀왔다는데 같은 신앙인으로서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믿음이 작거나 약해서 그렇지 하는 생각도 들다가도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시지만 차별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천국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십상이라는 점입니다. 자기는 본대로 말하고 싶을지 몰라도 주위에서 당신은 우리 중 유일하게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니까 특별하다고 치켜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도 바울의 자리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이상 가 있는 거죠. 주위에서 자꾸 특별하다고 하니 진짜 특별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쭐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살을 붙이게 됩니다. 본 것 외에 안 본 것을 지어내 말하기도 하고 못 들은 것을 마치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사실 왜곡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혹세무민하는 현상이 세상과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든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든 천국에 대한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기 위해 길을 씁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이 아닐 겁니다.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서도 만나길 원하시지만 살아있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다 죽어서 진짜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 사이비처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이단 사이비라는 이 달리는 열차를 멈추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이들 때문에 진짜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도 금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 낙원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참맛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창조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사실일 텐데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면 진짜로 주님의 은혜로 갔다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랑거리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 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앞서 천국 간증으로 인해 혹세무민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내 의도와는 달리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이유에서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사는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맞죠. 그러니 누가 주님 앞에서 더 높은 사람이며 누가 더 아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배운다고 주님만큼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 권력을 휘두른다고
창조주와 이 세상 주관자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겸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부러울 정도로 실로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사도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경고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자신이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전장치로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육체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진지하고 간절하게 간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바울 본인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이 수많은 고초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 등을 겪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져야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모습을 볼 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다윗도 시편에서 자신의 일평생 삶의 흔적을 시로 노래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추함도 거리낌 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목동일 때나 천하를 손에 쥐는 왕일 때도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럼 없이 자랑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사람 앞에서 고상한 척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회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후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인 12제자들이 함께 고향행 길에 동행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이수였을 겁니다. 회중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야 진짜 메시아일지도 몰라 하는 여러 입장이 혼재되어 있었을 겁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가셨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고 마가복음 6장 2, 3절에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나고 자라는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사고 뭉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아이였고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손해볼 일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뒤에 소수에게만 병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화가 나신 걸까요? 아니면 삐치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고 하는 기록을 볼 때 아무리 고향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타나는 현상, 결과를 보고 믿지 않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의사입니다.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의입니다.
의술 때문에 부족함이 많은 의사라고 해도 급하게 되면 그를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술에 대한 믿음이죠. 다른 이유를 그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는 의사의 인격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격적이고 상냥하고 친절하면 치료받는 동안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 보면 처음에는 호기심에 의해 시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다급해야 생기는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상황마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하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막다른 곳으로 몰려야 생기나 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났습니다. 12의 혈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믿음 때문에 그의 병의 근원이 깨끗해졌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맹인으로 유명했던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또 어떻습니까? 바디메오에게도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병 환자 10명이 단체로 치유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온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밤낮으로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셨지만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을 보시면 순간 에너자이즈가 되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12사도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12제자들을 둘씩 나눠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제자들 자신들에게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내실 때 빈손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빵이나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심지어 작은 가방도 메지 말고 비상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고 했던 말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준비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최소한의 것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12제자들은 둘씩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예수님처럼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 주식은 믿음입니다. 다른 건 부식임을 명심하십시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년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육식동물인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도 양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은 물론 왕으로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훈련이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져 있는 다윗의 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그것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천하를 손에 쥔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서 천국을 다녀온 인물이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주님만 드러나게 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순간 주님은 멈추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꼬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교회도 올 수도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앞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